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한 주간을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개혁적 군주 요시야,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차례로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면 위기 속에 있는 유다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강해졌을 텐데, 위기 속에 있었던 유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요시야의 아들들은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를 거세게 몰아가셔서 유다가 마침내 패망의 일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의 아들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반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애굽 왕과 갈등을 하고 있으면서 그는 그저 3개월 정도밖에는 제위에 있지 못하고 폐위되고 말죠. 3개월 동안 제위에 있는 동안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조상들이 행하는 대로 악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본문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스가 왕으로 있었는데 그때 애굽 왕 바로느고가 침공해서 그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는 바로 위에 실려 있는데요. 32절입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이러이러하였다. 다시 말하면 애굽 왕 바로느고가 침략하여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간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밖에 제위기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악한 자의 악은 오랜 기간이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짧으나 기간이 기나 본성이 악하고 욕심과 탐욕과 불순종과 반항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짧은 기간이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인의 길을 갔던 것이었죠. 여호아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짧은 기간을 마치고 그는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죽음을 맞아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이방 땅에 죽었던 비극적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요시야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서 11년간 제위를 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은 어떻게 통치를 하였을까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23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형제인 여호야스처럼 그도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의 선대들이 익숙하게 해왔던 왕실에 흐르고 있었던 악한 행위들을 그도 답습하였던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개혁적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나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민 정책을 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득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보고 배우고 또 왕실에 흐르고 있는 그 내면의 정신과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개혁적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임금은 훌륭하고 탁월해서 그 길을 걸어갔으나 그의 아들들도 여전히 그들의 옛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따라서 이 같은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은 이 가문을 심판하고 마침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24장 3절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임금들이 그의 조상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처럼 왕실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하시고 이들을 쓸어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고자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경건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은 지역 정세를 변화시켜서 유다 땅에 희망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을 테지만 격동하는 국제 정세 사회에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날 때 그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악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든지 힘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힘 있을 때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여러분이 주신 영향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향력과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쓰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심판의 불을 내리시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며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에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임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남용하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